이 밤도 하늘에 속한 복, 천국에 속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땅에 속한 복, 육신에 속한 복, 세상에 있는 동안에 누리는 복, 썩어질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인 하늘의 복, 참 생명의 복을 구합니다. 오늘도 이 밤도 하늘의 복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더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조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1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 하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 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다 압니다. 십자가 많은 교회들이 종탑 위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에 목걸이를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걸이를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몰라.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금짓기도 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뭐냐?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혹은 말씀을 전하고 수요 예배 때 간증하고 혹은 새벽 예배 때 간증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 저분이 정말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통과했구나. 또 나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구나.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문제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절대 못 갑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또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통과할 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했어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날 어떻게 보느냐 하고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한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 시대가 끝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느냐?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래서 온 천하,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계, 온 천하를 통틀어 다스릴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온 유대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걸 확실히 봤어요. 베드로는. 침례 요한도, 침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앞길을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걸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침례한 예수님을 무리의 침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침례한이 알았어요. 자기 직접 침례를 주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침례한이.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헤로드 왕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있는 동안에 오랜 동안 감옥 생활을 해도 그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를 끄집어내주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통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왕이 되셔가지고 오셔서 온 천하를,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리는 분인데 그리스도가.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분명히 자기 믿긴 믿는데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 그리스도로서 활동하고 향하지 않았어요. 복음만 증거하고 병자 고치고 조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런 일을 해도 아직 왕으로 통치 다스리지 않으셔. 그게 이상하다.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온 천하를 통치 다스려야 되는데 왜 안 그러실까? 그 마음에 의심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그리스도는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인데 근데 왜 그냥 등거 안 하실까? 그 제자들을 통해 가서 물어보겠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다른 일 기다려오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그리스도입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다 보고 듣고 그분을 앞길을 평탄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 온 침례 요한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의심을 해가지고 의문 나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깨우치고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는 넌 베드로다. 내 반석이다. 그대로 알고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반석이 된다. 돌이 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어요.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때 비로소 전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아직 제 아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 십자가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선생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죽은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면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거 그걸 들을 때 그걸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 아들이 눈을 뜨고 그리스도인 것을 볼 때 그때야 비로소 제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고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부정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혼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섬기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십자가 죽고 부활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십자가 죽는 건 말이 안 돼.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통다스리게 되는데 십자가 죽으신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반대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것을 잘 됐습니다.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반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 선한 생각, 선생님을 생각하는 선한 생각, 그게 사단의 역사다. 그게 사단의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했어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똑같이 생활을 해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선한 생각으로 다 일을 해. 예? 자기 선한 생각으로 목회하고, 자기 선한 생각으로 말씀 전하고, 자기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자기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한다고 열심히 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게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 내 선한 생각으로 하는 건 다 사단이다. 사단이다.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생각은 다 사단이다. 그렇게 지금 다 일하고 있어, 거기가. 자기 기준, 자기 선한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내가 내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좋다 하고 옳다 하더라도 그건 사단이다. 사단에 속한,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 물어라. 성령께 물어서 성령 응답 받아야 한다.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물어야 한다. 묻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 다른 길이 도무지 없어요. 다른 길이 도무지 없어요.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돼. 그게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했어요. 봉사. 자기 선한 생각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전부 했어요. 난 그거 봤어요. 그게 보여 내가.
그건 자기 선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마귀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거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으로 따라가야 돼.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자기 육신의 생각, 감동, 의지 그거 다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라. 내 선한 생각으로 뭐 하지 말아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이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건 다 부인돼야 돼. 난 내려놔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야 한다. 내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바깥들에서 십자가 처음 지는 삶으로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바깥들이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건 성서예요. 빛 가운데 그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에서 성서에 들어가야 빛이 보여. 빛이 있어. 성서 빛 가운데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들어간 사람만이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질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짊어질 수 없고 십자가 뭔지 몰라. 성서에 들어간 사람만이 빛 가운데 자기를 복 깨닫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바깥들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들리지가 않아. 몰라. 들리지가 않아. 이해가 안 돼. 왜 자기를 부인해? 자기 부인이 뭐야? 무슨 말이야? 자기 부인이. 자기를 왜 부인해야 돼? 이해가 안 돼. 빛이 있어야 돼. 성주 올라가 빛이 있어야 자기 부인이 뭔지 왜 부인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 목숨이 혼이에요. 혼. 그걸 위해서 혼을 잃으면 얻는다. 혼을 잃는 게 뭐냐? 혼을 잃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혼을 잃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옳다고 하는 생각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혼을 잃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주장을 하는 사람은 혼을 잃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혼을 잃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가 다투는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다툴 수도 있어요. 옳고 그르고 뭔가 다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말씀과를 다퉈. 말씀이 이게 옳다 저거 옳다 다퉈. 그것도 혼이요. 뭘 다퉈도 혼이요. 왜 다투느냐? 내가 옳다고, 내가 깨달은 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 혼이요. 성령께서 네가 옳은 거를 주장하고 얘기해라. 몰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혼인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혼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부인돼야 돼. 그 부인하는 게 혼이 포기되고 죽는 거예요. 혼을 어디에 혼이 구원 얻어야 돼. 혼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린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그거 자기 주장을 어찌할 수가 없어. 계속 자기 주장을 세워. 그걸 내려놔야 한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육체의 성기를 잘라서 할례 받았어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게 뭐냐? 자기 육체와 몸을 벗어버리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벗어버리는 거.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 육체와 자기 몸을 벗는 삶을 살아야 돼. 혼이 거듭 안 나서 몸이 아직 없는 사람은 육체를 벗어야 돼. 육체를 벗어야 되고, 혼이 거듭 나서 몸이 생긴 사람은 몸을 벗어야 한다. 육체를 벗는 게 뭐고 몸을 벗는 게 뭐냐? 우리 몸이 혼이 겁나서 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몸도 아직도 육적 몸이요. 육체에 속한 몸이다. 그래서 그걸 죄의 몸, 로마서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몸이 있어.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는 영원히 살지 못해. 육체는 다 죽으면 물되고 헛되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몸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언제 생기느냐? 혼이 죽고 겁나야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세히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혼이 겁나야 몸이 생긴다. 혼이 겁난 게 뭐냐? 오늘 우리 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육신은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은 육체가 가서 먹어요. 내가 뭘 사고 싶다 하고 생각하면 가서 시장에서 뭘 사요. 내 나의 생각, 감정, 의지에서 혼에 의해서 내 육체가 따라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살아요. 자기 육신의 혼으로 살아간다고. 그런데 많이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혼은 이건 죄로 물들었어요. 이게 죄화돼 버려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혼이 이거 죄로 물드는 혼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한 혼, 옳다고 하는 혼도 그것도 다 죄에 속한 거예요. 그게 옳든 나쁘든 다 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혼적인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일하는 건 다 그건 죄에 속한 것이다. 이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 육체는 한번 태어나면 다 죽어요. 육체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안 죽어요.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호흡이 끝나는 순간 산소가 결합하면 다 썩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과 혼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 결합해도 없어지지가 않아, 썩지가 않아. 영원히 살아, 영혼은. 그런데 영원히 사는 혼이 어떻게 죽느냐? 혼이 죽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 혼이 죽는 게 뭐냐? 내 육체에 속한 혼, 그걸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걸도 함께 죽어야 돼. 내 혼이 죽을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가 약을 먹고 죽으면 육체는 죽어도 혼은 안 죽어요. 그 혼 살아서 나중에 불못 가요. 그래서 영원도 고통당한다고. 그걸 몰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혼이 영원히 살아서 고통당한다고. 어떤 분이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 됐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그 영화에 보니까 하늘의 별이 됐다고 그걸 썼다고. 근데 하늘의 별이 무슨 별이 되겠어. 예? 혼이 죽으면 없어지지가 않아. 별 되는 게 아니야.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불못 간다고. 그 불못은 영원히 가는 거죠. 영원토록.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셔. 그 영과 혼이 불못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혼이. 근데 그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거든. 우리 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네. 그 부활한 혼, 그게 혼이 겁났다고 얘기를 해. 혼이 부활한 것을 겁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겁난 혼. 그 겁난 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겁난 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베드로전서 1장에 깊이 숨겨져 있어. 깊이 숨겨져 있는데 보이지 않아. 혼이 죽고 겁나는 비밀을 많은 사람 거의 몰라. 그걸 얘기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란같이 생각을 해. 처음 들어봤으니까 이란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다고. 혼이 겁나는 비밀이 이 속에 있다고. 여러분, 혼이 죽고 거듭나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뭐냐? 육체도 몸도 본능이 있어. 육체 본능은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게 가장 크죠. 먹고 마시는 거, 육체가. 그리고 누리는 거, 정욕, 육체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이 작용해. 본능이 활동하고
우리는 그 본능에 의해서 지금 살아왔어. 지금까지 본능에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그 살아왔다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왔어요. 바로 그 육체의 본능을 벗어버리는 거다. 누가 벗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벗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 벗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은 혼이 겁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은 외적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도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벗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외적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을 때에도 벗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체험하게 하셨어요. 아주 오랜 동안 성령 외적 충만함 안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날 벗었어요. 날 벗었어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외적 성령의 은혜 안에서 벗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외적 은혜가 식어지면 또 안 돼. 못 벗어. 벗어지지 않아요.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살면서 육체가 요구사항일 때 그걸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 그 벗는 거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벗어버려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가령 집에 가서 앉았는데 아유 허리도 아프고 피곤한데 뭐 주스 한 잔 마시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뉴스나 보자 하고 뉴스를 딱 틀었어요. 뉴스 틀어. 대부분의 경우 뉴스 잠깐만 본다고 틀었는데 그 뉴스 보면서 계속 빠져가지고 계속 들어갔다고. 대부분 다 그래. 애초에 그 뉴스를 볼 때에 이거 벗어버려야 한다. 뉴스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어요.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뉴스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볼까요 말까 물어봐. 물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벗어버려야 돼. 내 주인은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께 물어야 돼. 이거 볼까요 말까 물어봐. 그래서 아무 응답 없으면 보지 말아야 돼. 응답 없으니까 봐야 된다 그러면 안 돼. 응답 없으면 보지 말아야 돼. 뉴스 30분만 봐라. 그럼 봐. 괜찮아. 30분 동안 뉴스 보다가 벗어버리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아. 토요일날 주일날 연속극 보고 싶어가지고 꼭 집에 가서 연속극 보는데, 그런데 연속극 딱 보는데 그거 끊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 뭐 그까지 연속극 가지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벗어버리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아. 연속극 꼭 보고 싶은 마음은 그건 육체예요. 내 육체의 본능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 어떻게 버리냐? 죄는 불러야 돼. 크게 죄는 불러. 안 되면 골반 가서 죄는 100번 불러. 그걸 벗어야 돼. 연속극 볼 수 있어요. 기도해. 정말 기도해. 그러면 성경에서 허락할 때도 있어요. 필요할 때. 거의 없죠. 거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은 아무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돼. 성령의 음성이 없으면 벗어버려야 한다. 보고 싶은 걸 안 보고 텔레비전 안 켜고
벗는 거야. 그게 벗는 거예요. 벗는 것에 가장 좋은 일화가 뭐냐? 요셉의 일이에요. 요셉. 요셉은 한 7, 8세 되던 청년인데 포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해서 같이 동침하자 하고 미혹을 했어요. 젊은 여자가 미혹하는데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거 벗어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옷을 벗어버렸어요. 옷을 버려버렸다. 우린 그렇게 벗어버려야 한다. 육체의 요구사항, 본능적인 요구사항, 그건 벗어버려야 한다. 우린 육체의 요구사항을 벗어버려야 될 게 하루 삶 가운데도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예?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디 가는 거, 누구 만나는 거, 무슨 말하는 거 엄청 많이 있어. 벗어버릴 게 엄청 많이 있어.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몸이 있는 사람은 이 몸도 아직은 벗어버릴 게 많아요. 언제까지 벗어버리느냐? 이 몸에 생명이 부어져서 생명이 몸에 부어져 가지고 생명이 충만한 몸이 될 때는 벗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걱정가 없어. 근데 그 전까지는 다 벗어야 돼. 이 몸 위에 생명이 부어져 가지고 생명이 충만히 부어져서 이 몸으로 생명의 삶을 살 때는 벗어버릴 것도 없어요. 그 전까지는 아직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이 차오지기까지는 벗어야 돼. 날마다 벗어야 한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육체와 몸을 벗는 삶을 오늘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 벗어버리지 않아. 이게 한 번 벗으면 되느냐? 텔레비전 한 번 안 보면 되느냐? 아니, 날마다 벗어야 돼. 날마다 벗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사항을 내려놓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 내려놓는 게, 포기하는 게, 그 벗는 거예요. 벗는 거를 구분하면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벗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욕했다고 그래. 날 판단했다고 그래. 나 보는 순간 미워졌어요. 보는 순간 미워져. 옆에 가기가 싫어. 그럼 피하고 싶어. 또 벗어야 돼, 그것도.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벗어야 돼.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니까. 미워하는 누가 와서 누가 미워하는 마음을, 판단하는 마음을 말하다가도 벗어버려야 돼. 아, 미안해. 조금 아까 내가 잘못 말했는데, 내가 그걸 판단할 말을 했는데, 내가 이건데 취소할게. 그거 벗어버려야 돼.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좀 흥분했어요. 흥분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교회 가면은 만나가지고 확인하고 대화하고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삼척 해변을 걸으면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왔는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데 누굴 판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정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성령님께 물었어요. 성령님께 물었는데 그때 물으면서 내가 테이프를 들었어요. 교회 김찬원 목사 간증 가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 간증 가운데에서 간섭하지 마라 그런 간증하더라고. 그 간섭하는 게 무슨 간섭이냐 하고 성경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또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거를 간증하더라고. 근데 그게 딱 내 마음에 들어왔어. 아,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 간섭하지 말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걸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내려놨어요. 간섭하지 말라고 내려놨어. 내가 하나님께 모르니까 그 간증을 듣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 그거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 묵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예수 함께 죽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 듣고 죽는 게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몸은 있어요. 내가 몸은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게 죄의 몸이고 사망하고 죽을 몸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슨 소리 들으면 판단하고 정죄가 나와. 몸이 있어도. 근데 이 몸 가지고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 음성 듣고 순종해야 돼. 그게 벗는 거다. 그게 벗어야 한다. 우리 믿는 성도는 날마다 벗어야 돼. 사건마다 벗어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겁나지 못한 혼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또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미혹한다고. 끊임없이. 예전에는 내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통탄한 적이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나를 미혹을 해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날 미혹을 해 닫고. 고개 흔들어도 또 와서 또 생각을 또 생각나게 하고. 찬양을 불러도 또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 날 미혹해. 고개 흔들어도 안 되고 찬양해도 안 되고 계속 그래.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 하나님, 이것 좀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귀가 속삭이는 것 좀 막아주십시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막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막아주셔요. 막아주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인데 왜 안 막아주십니까? 마귀가 자꾸 나를 미혹을 해가지고 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막아달라고. 그렇게 수년이 흘렀어요. 수년이. 이게 깨달은 게 뭐냐? 마귀가 미혹하는 것은 나의 겁나지 못한 혼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다. 이걸 봤어요.
내 겁나지 못한 혼을 통해서 날 미혹하고 있다. 겁나지 못한 혼을 통해서 날 미혹하고 있어. 그 혼이, 그분의 혼이 겁나버리면은 그 부분을 미혹하지 못해. 겁나버리면은 그 겁난 혼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혼은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가기 때문에. 이 지혜를 봤어요. 하나님은 내가 겁나지 못한 혼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 이걸 포기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미혹하는 걸 놔두셨어요. 만약 막으셨다고 하면 내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지. 겁나지 못한 혼들, 그 혼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바꿔 말하면 내 겁나지 못한 혼을 끊임없이 미혹을 해서 겁나게 하는 보조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거를 마귀가 미혹하지 못해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겁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십자가에 죽어서 겁나야 되는 것이지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귀는 미혹하지 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마귀가 그 부분에 나를 미혹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겁나야 될 표를 내가 못 느낄지 몰라. 근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 아, 이 부분에 혼이 겁나지 못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왜? 마귀가 미혹하니까. 마귀는 나로 하여금 그 부분이 겁나게 하게 해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날 넘어지고 실족하게 해서 신앙이 떨어지게 하게 해서 미혹하는 거지. 근데 나는 보는 눈이 이제는 그 부분을 통해서 겁나야 할 부분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겁난 건 나에겠지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겁나게 해주셔요. 그 부분에. 그렇게 해서 하나씩 겁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 없다고 하면 내가 겁나야 될 부분을 못 봤을 거예요. 보지 못할 거예요.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어. 내가 자꾸 미혹하니까 다 그분이 겁나네. 미혹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왜? 마귀는 본능적으로 거듭나는 부분을 끊임없이 미혹하게 돼 있어. 그게 본능적. 우리가 배고프면 목마를 때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내가 자꾸 나를 미혹해서 나를 겁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 안 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마귀의 미혹이 없으면 겁날 부분을 보지 못하는, 못 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내가 거듭나야 될 부분을 포기하고 깨닫게 하는 도구요. 그거를 내가 내 힘을 거듭나려고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성령의 기도해서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돼.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겁나야 될 부분을 깨닫고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천국 가서 하나도 없어. 천국 못 가. 천국 못 가요. 겁나지 못했으니까 천국 못 가요. 겁나야 가는 거야, 천국. 겁나야 가는데 겁나지 못하면 못 간다.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겁날 부분을 내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겁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죽어야
거듭나지. 죽어야 거듭나지. 죽지 않고는 겁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혼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그래야 겁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 죽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십자가에 죽기를 사모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고 함께 십자가 죽게 해주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이 뭐냐? 벗어나는 거예요. 길 보고 싶을 때 벗어버려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겁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벗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한 과정이에요. 벗어버리는 게. 벗어버리는 게, 육체와 몸을 벗어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게. 내가 무슨 뭐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내가 본다고. 주 예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게 합니다. 주 예수여! 하고 딱 끊어버려. 딱 끊으면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 받는 거예요. 그게 할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거듭날 수 있지. 그래서 밖에서는 혼이 죽는 길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혼이 거듭나. 혼 스스로 혼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으려고 하면 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벗어버려야 돼. 어떤 미혹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육체적인 충동이 올 때 벗어버려야 한다. 벗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어떤 요구사항, 육체 요구사항이나 몸의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벗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려. 예? 텔레비전 보면은 텔레비전 보면서 그 어디 있는 거야?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 그것이 벗어버리는 게. 벗어버리는 게 양면이 있어요. 벗어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 은혜도 있어야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은혜가 없어도 주 예수여 이름 부르고 벗어버리면 그 후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후에. 그게 공식화되지 않아요.
때로는 벗어버린 다음에 은혜를 보줄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은혜 가운데 벗어버릴 수 있기도 하고, 그건 날 몰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다 벗어버리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미혹할 때마다 그 부분의 혼들이 겁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죽고. 육체와 몸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벗어버리려고 100번 결심해도 안 벗어져.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해 벗어져요. 내 힘은 벗어지지 않아요. 한두 번 텔레비전 끊을 수 있어요. 안 볼 수 있어요. 또 빠져. 또 빠져요. 윤지에 핸드폰 벗어버릴 수 있겠어 없겠어?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 없어? 없지.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럼 벗을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으니까 벗어버릴 수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벗기가 싫어. 벗기 쉽지 않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벗기 쉽지가 않아. 그건 죄는 불러주지가 않아. 왜? 벗기 싫은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거하면 그게 벗어지고 싶은 마음이 확 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았구나. 내가 빠져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빛이 오면 사단 마귀가 이걸 통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걸 보는 순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육체와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거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혼들이 빨리 거듭나야 됩니다. 혼이 거듭나야 거듭난 혼의 생명을 받아. 생명. 그릇이 요만하면은 생명도 그만큼 안 담아지지가 않아. 예? 그릇이 커져가야 점점 커져야 혼들이 자꾸 거듭나서 자꾸 거듭나져 가야 그릇이 커져. 이 커진 그릇 안에 생명이 부어져야 돼. 그 생명이 부어져서 생명이 충만히 부어지면 육체까지 넘치게 돼. 육체까지.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 그래서 생명이 넘쳐가지고 육체까지 생명이 부어지면 그건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 우리는 벗어버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혼이 겁나게 하는 마음이 있느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버리면 마귀는 절대 미혹을 못해. 미혹하지 못해. 겁난 부분은. 다 거듭나서 완전되고 거듭나버리면 마귀가 아무 빈틈을 노려가지고 뭘 가지고 미혹할까, 뭐 넘어지게 할까. 그래도 틈이 없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끊임없이 그걸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이루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 깨닫고 아는 것하고 순종은 달라. 깨닫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뭐냐? 십자가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불못 가고 지옥 간다. 난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해서 생명을 받지 못하면 적그리스도 환란이 올 때에 우상 경배하고 표받으면은 불못 간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아무튼지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벗어버리고 권위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찬양합시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여기 나이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파지평생에 마스크 전 세계가 쓴 거는 처음 봤어요. 전 세계가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저쪽 한쪽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의 참혹상을 우리에게 다 보여줘. 지금 텔레비전으로.
참 부서지고 그 전쟁의 참혹당이 뭔지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적고도 환란 때에 저런 참혹당이 우리에게도 온다. 저걸 그 밀포라는 거예요. 밀포라. 적고도 등장하게 되면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온 세계를 덮칠 것인데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걸 미리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전뒤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역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금년 여름에 또 한 차례 또 올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조심 깨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방편하게 되고 보호해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 조금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죠. 금방 걱정 그심이 생기고 이러다가 넘어져 화장실에 또 넘어지면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온다고요. 예? 나도 와 목사인데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문제가 없어. 딱 믿음이 딱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막 모든 걱정 없는데 그리스도 밖에 딱 나가면은 사단이 막 온다고. 뇌경색도 와가지고 썩 넘어져가지고 나 손도 못 쉬고 다 죽으면 어떡하 온다고 이게.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리고 밖에 거하느냐 그러면 달라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 자신을 육체를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십자가 총을 삼아 살아야 돼. 그래서 혼이 나마다 겁나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삶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것마다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벗어버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이 거기가 우리가 천국이고 거기 안에서 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자유를 얻게 돼 있어요. 요즘 이상해 세대가 막 가다가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차를 몰고 막 가다가 막 난 저기 가는데 딴 차 가지고 막 박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세대가 이상해요 지금. 혼들이 다 그 혼들을 통해서 사단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지금. 악령들이 아주 심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방패가 되셔요. 우리 보여지 방패가 된다. 어쩌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두 높이 들고 주여 하나 부릅니다. 주 예수여.